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3년 벌써 한 달이 마지막 주 거의 다 갔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한 달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신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작정하신 것 이루고 계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로 약속한 것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2023년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자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걸 하나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 우리 다니엘을 가리키고 있어서 새벽에 그것을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2023년 올해 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요, 다니엘서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호세아를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했는데요, 뜻을 정한 자. 이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주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단어를 말하라면 뜻을 정한 자,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내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저 먹는 음식 하나 하나님 앞에 절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학문을 알게 하시고 또 책들을 깨닫게 하시고 큰 지혜의 어른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뜻을 정했는데 결국 풀무불, 그것보다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저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면 다니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1월이 마지막 가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뜻을 세운 걸 다니엘처럼 실천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큰 지혜 자리에서 더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풀무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뜻을 정한 자 다니엘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뜻을 정한 자의 축복은 뭘까요? 바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아주 기이합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은요, 큰 땅이 있는데 그 넓은 땅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무럭무럭 자라서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저 동서남북의 땅 끝에서 바라봐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서 보면 서울의 롯데타워가 보인다고, 날씨가 맑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연 롯데타워가 보일 수 있는가라고 계산해 봤더니요,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타워는 안 보인답니다. 그저 충청북도 영산입니까? 거기까지만 보인답니다. 그럼 보이는 건 뭐냐?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 끝에서 볼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이 표현은 뭐냐? 저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무가 높이 자랐다는 겁니다. 위로만 높이 자란 게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해서요, 거기 열매들이 실하게 둥실둥실 달림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들도 그 나무에 와서 깃들고 쉬어가고 땅의 짐승들도 그 나무 밑에 그늘을 삼아서 쉬었다 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 거룩한 자라 하시는 분이 내려오셔서요, 이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나무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갑자기 하늘에서요, 순찰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순찰 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감찰자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언자, 천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내려와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하늘 높이 올라간 거나무 싹둑 잘라버려라. 그 나무의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열매를 다 떨어버려서 거기 새들도 다 날아가게 하고 짐승들도 다 도망가게 하고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그 시원한 나무 너무 잘 자라서요, 저 땅 끝에서도 보이는 나무, 그냥 외형만 잘 자란 게 아니라 열매도 많고 나무도 잎도 많은 그 나무를 꿈속에서 갑자기요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길목이겠습니까? 악몽이겠습니까? 악몽이겠죠. 왜 자르라고 합니까? 자르고 나서요 그 남은 것을 그루터기라 하는데, 여러분 그 천사가 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느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그렇게 딱 얘기하고 꿈에서 깬 거예요. 아니, 그냥 높은 나무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거기에 열매들이 또 실하게 달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땅의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고 들짐승들이 그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길몽이라 그러지,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잠에서 깨어나도요 또 자고 싶고, 야, 저 나무 밑에 가서 좀 누워보고 싶다. 그냥 놔두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 대원자를 보내셔서 뭐라 그래요? 잘라버려라. 싹둑 잘라버리고 남의 뿌리를 뽑지 말고 그루터기는 놔뒀다가 새사줄과 새로 막 묶어놓고 그냥 놔둬버려라. 여러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밑에 있으면 위에 이슬이 내려도 안 맞겠죠.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위에 이슬이 내리고 뭐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오고 하면 다 그냥 온전히 맞아야 돼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맞아야 돼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앞에서 큰 신상 꿈을 꿔갖고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큰일 났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앞에처럼 꿈을 안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설명합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누가 좀 해석해줘라. 해석할 사람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 누가 있을까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신 다니엘밖에는 없습니다. 왕은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설명하고 좀 해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요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무는요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만 나무였는데 큰 나무가 돼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가 됐는지, 이 바벨론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당신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나무가 바벨론, 바로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많은 짐승들도 왕의 밑에서 먹어 살고 많은 새들도 와서 쉬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당신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순찰자께서 오셔서 당신의 나무를, 당신의 권위를 싹둑 잘라버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7대를 갖다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들의 새들처럼 여러분 그 짐승의 것을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요 천국에 못 가고 또 지옥불에 떨어질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권선징악이라는 거 있죠. 조선시대의 모든 흥부, 놀부, 방자전 이 모든 것들이요. 잘 읽어보시면 그 내면에 흐르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독려하고 악을 징계한다. 하늘은 살아있어서 악한 사람들을 벌한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축복한다. 그래서 너희는 오지랖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착한 일 해라. 여러분 흥부 놀부 중에 누가 잘 됐습니까? 흥부가 잘 됐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르다 그럽니다. 사단 마귀가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직한 자, 선한 자,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더 일반적으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한테 다니엘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할례를 오늘부터 할례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면서부터 할례 받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은 아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왕이시오. 지금이라도 착하게 사십시오. 지금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이라도 공의롭게 행하시고 당신이 정직하게 행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문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느부갓네살 머리에 와 있습니다. 온 게 아니라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가 어떤 악을 행하는지 보자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왕이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지금이라도 긍휼을 여기면서 사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당신의 이 나라가 안 비어지고 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얘기를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요. 약 12달 정도는 잘 견뎠습니다.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12달은 잘 지냈어요. 경고해 주니까 꿈을 꿨으니까 악몽을 꾸니까 그렇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가장 충신이요 하나님 신이 쓰시는 그 다니엘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요. 그래 다니엘아. 여러분 다니엘 너 네 말을 내가 잘 들을게 하면서 조심조심했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야지. 가난한 사람이 있나 구제해보고 또 힘든 사람이 있나 도와줘보고 또 세계 선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에 돈도 써보고 이렇게 일도 해보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담배꽁초도 줍고 열심히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12달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망각이라는 은혜요 죄악이 있습니다. 왜 우리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안 낳아서 탈인데요. 예전에 우리 보면은 7, 8 낳으신 분들 있잖아요. 물론 늘 낳기 때문에 길이 나갖고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세 명만 낳아도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희 집사람은 11시간인가 10시간 틀었습니다. 근데 35시간 트는 분들 계시대요. 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뭐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옆에서 분만실 문고리 들고 울어봐서 압니다. 죽는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막 깍 소리를 질러야 아이가 으악 하고 나와요. 그런데요. 낳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는 안 난다 그랬는데 1년도 안 가서 또 하나 나요. 또 가서 으악 하다 나요. 또 1년도 안 가서 또 낳네요. 옛날에 막 7남매, 8남매 되지 않았습니까?
왜 날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옆에 있으면 나쁜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어저께까지 막 싸우던 사람이요, 조금 지나서 사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왜냐하면 그냥 어저께까지도 막 그러는데 좀 지나고 나면 좋아져요. 왜? 늘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잃어버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안 잃어버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은혜인데, 잃어버릴 게 있고 안 잃어버릴 게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지 마세요. 다윗도 옥상에 올라갔고 시험에 들었는데, 이 왕들은 옥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옥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윗도 옥상에 올라가갖고 거닐다가 바세바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간음했는데, 이 느부갓네살도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바벨론 그 왕궁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니까요, 이야, 이거 누가 세웠냐?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원래 폴리스 도시국가 요만한 국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나라가 돼서 두 문명이 거의 통합될 정도로 큰 왕이었어요. 전무후무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바벨론이 올라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야, 이 나라 이거 누가 세웠냐? 이야, 나 아니었으면 안 돼. 나나 되니까 이렇게 세운 거지. 이야, 너희들 할 수 있겠어? 누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임합니다. 거룩한 자가.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소리 났는데요, 첫 번째, 왕위가 내게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와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갔고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끝났어. 때가 됐어. 그래, 자, 얼마나 잘 버티나 봤는데 고작 12달을 버텼구나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왕위에서 네 왕위가 떠났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너 그 왕자에서 쫓겨나서 저 들짐승들과 같이 소처럼 풀 먹고 도망다니며 살걸? 세 번째,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자. 그 왕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 때까지 이를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계시를 해석하게 하셨고, 느부갓네살은 내가 잘나서 바벨론을 세우고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일터, 직장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사예요. 저의 이 자리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살아가는 거,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 사는 그 돈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시면 그 직장이 잘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잘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유선이는 어디 가든지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람이 끌어야 인간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끄는 게 싫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떠들면 막 에너지가 빠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람들 한 번씩 얘기합니다. 당신이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갑자기 그날 손님이 막 미어 터져. 우리만 가면 사람들이 막 뒤에 따라서 막 들어와요. 텅 비었던 데가. 저는 굳고 부인합니다. 내가 그래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야. 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 제가 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이런 복댕이들 있죠.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막 꼬여요. 그 사람만 맡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만 거기에 나타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함께해요. 사람을 막 결집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인복. 우리 인생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돈이 모여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명예와 권력들이 모여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만 된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자리에서 잠깐 쫓겨납니다. 역사를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공황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아까 14절 읽었죠. 16절 중반절에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짐승의 마음을 받다라는 게 정신병 용어로 뭐라 그랬냐면 의학용어로 여러분 이사나 조안 트로피카라는 의학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짐승의 상태가 되다라는 의학용어로 정신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교만해지고 완벽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정신병을 주신 거예요. 이 여러분 이사니아 조안 트로피카 대표적인 게 광경병이에요. 광경병 주사 안 맞은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느른해지죠. 막 여러분 혼수 상태가 오고, 그래서 광경병 하면은 미친 개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린 사람도 그렇게 변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의 상처를 받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제정신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광경병이나 이런 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를 못 다투시니까요, 느부갓네살 당신은 잠깐 저 병가로 쉬세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통치하고, 느부갓네살은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들짐승처럼 이 바깥에 나가서 옷 해입고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병에 걸려서 그는요 7대를 무엇합니까? 이슬을 맞으면서 난장을 여러분 늘 난장에서 자고, 또 이 풀을 뜯고 소처럼 소음 하면서 먹으니까 맛있겠네 하고 자기도 풀을 막 뜯어 먹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요 34절에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 총명이 원문대로 마느하흐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깨닫다,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요 총명만 잠깐 싹 빼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에게도 한번 총명이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가 와갖고 온몸이 막 이렇게 틀리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때 말씀에 온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막 옆으로 누워갖고 땀을 팍 빨리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툭 건드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그냥 툭 건드시면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될까요?
여러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까요? 한 사람만 병에 걸려 보세요. 온 가정이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사고라도 한번 나보세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착착착 옆으로 다스리고, 오늘도 옆으로 착착착 가게 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과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살짝 뺏었는데 어떻게 뺏어요? 짐승의 마음을 살짝 넣어준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야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어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교만하게 팍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재하셔서 그 마음만 살짝 돌려놓은 것뿐인데 그가 여러분 7대를 바닥에 떨어져서 풀을 먹고 또 이슬을 맞으며 이 발톱이 얼마나 길었는지 어느 don트 발톱 새 발톱처럼 날카롭고 심지어 머리털은요 독수리 머리털처럼 막 뻗쩍 안 감아가지고 하고 이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전한 곳,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총명이 때가 되니까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때를 성경에서는 7대가 지나서라고 표현합니다. 7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7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1개월씩 얘기해서 7개월, 최소한 7개월 이상, 또 길게는 7년, 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라 그래가지고 이 때를 해석할 때 계절로 하면 3년 6개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나도 6개월 이상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명이 돌아오니까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나라가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이걸 제가 왕의 시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까요?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다고 얘기합니다. 34절 중반절,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이 경배한다는 게 예배드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배에 자주 빠지시고 예배 잘 안 드리고 하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만 살짝 돌려놓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예배 드려야 돼요. 혹시 못 오시면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요, 그냥 무릎 꿇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했는데 나 대단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올라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0절 하반절에 35절 하반절에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끌어내리실 수 있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는, 높이거나 낮게 하시는 걸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이 자리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면은 괜찮아요. 이거 인정 안 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위대해서 이 자리를 차지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느부갓네살처럼 되실 거예요. 인정하고 안 맞으실래요? 맞고 인정하실래요? 이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안 맞을래요? 맞고 잘할래요? 안 맞고 잘하는 게 낫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열심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스리실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2023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문명을 거의 통합하다시피 했던 전무후무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를 다시 총명이 돌아와야지만 그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에 있는 자리가, 우리에 있는 위치가, 나의 모든 행함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